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나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아멘. 계시록 21장과 22장은요 완성된 하나님 나라,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묘사입니다. 여러분은 완성된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우리 흔히 얘기하는 천국이라는 것이 이 세상과 뭐가 달랐으면 좋겠습니까? 저 같으면 천국에서는 고생스럽지 않았으면, 천국에서는 슬픈 일이 없었으면, 정말 기쁜 일만 있었으면, 병에 걸리지 않았으면, 그리고 죽는 일이 없었으면, 가난한 사람이 없고 또 억울한 사람이 없는 정의로운 세상이 되었으면 그런 것을 저는 원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을 보니까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참 비슷해요.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말씀합니다. 성경은 이런 세상을 오늘 1절에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다 라고 표현해요. 새 하늘과 새 땅.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합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저주를 받은 세상, 그것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입니다. 그리고 바다도 없다라고 했습니다. 바다가 없는가, 천국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바다가 없는가 알 수가 없습니다. 진짜 없을 수도 있고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요한계시록이 많은 부분들에서 상징적인 언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할 때 이 바다라는 것도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성경에서 구약과 신약을 다 통틀어 바다라는 곳은 악의 세력이 판치는 곳, 혼란스러운 영역을 뜻합니다. 그래서 바다 안에는 무슨 리워야담도 있고 무서운 괴물들도 있고 이런 식으로 묘사를 하죠. 바다가 마지막 날 없다라는 것은 이런 악의 세력이 더 이상 없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이런 것들이 없어졌기 때문에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 악의 세력과 저주가 거친 세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4절을 보면 우리 아까 봤던 본문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옥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없다.
지금 없는 것들이 계속 나오죠. 우리에게 왜 눈물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왜 사망이 있고, 왜 우리에게 애통함이 있고, 왜 우리에게 곡하는 것이 있고, 왜 우리에게 아픈 것이 있습니까? 죄의 결과 때문에 그런 거죠. 사람의 죄 때문에 이 세상이 비틀어졌고 왜곡되었고, 그래서 이 세상에는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면 그 모든 저주가 거치고 비틀리고 왜곡되어 있는 이 세상이 바르게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절 마지막 쪽에 보면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고생스러운 이유는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서 이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이 저주를 받아 우리가 이마에 땀을 흘리고 수고하여야 먹을 것을 얻을 수 있게 되었죠. 아담과 하와의 범죄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이었습니다. 이 죄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단순히 어떤 나무의 열매를 하나 따먹은 그 사건 자체가 그토록 이 세상을 전체를 타락시킬 만큼 그토록 중요한 사건이었는가? 과연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 범죄의 본질은 무엇인가? 마귀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하죠. 이 열매를 따먹으라. 그럼 너희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유혹을 해요.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이것은 자율에 대한 유혹입니다. 자율과 자유는 달라요. 자유라는 것, 우리 흔히 말하는 자유라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자유는 항상 책임과 의무 안에서 작동을 하죠. 우리가 누리는 자유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한계가 되는 그 안에서 누리는 자유입니다. 그리고 이 자유라는 것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의무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근데 자율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스스로 자자에 법, 율자를 쓰는 거죠. 자기 스스로가 법이 되는 거예요. 나 스스로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율에는 그 어떤 한계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책임도 없어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한 것은 바로 이 자율에 대한 유혹이에요. 네가 이 열매를 따먹으면 하나님처럼 되리라. 더 이상 너를 통제하는 사람이 없어질 거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그들이 자율적 존재가 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만과 이 죄성은 그들의 자손인 모든 인류에게로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안에서는 이 자율성에 대한 그런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 죄성이 계속해서 꿈틀거리고 있어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이 크기 때문일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더 이상 이 세상이 주는 즐거움을 누릴 수 없을까봐 그것이 싫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않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요, 즐겁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든 누구나 이 세상은 즐겁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세상은 늘 무겁고 짐이 되고 버겁고 그리고 힘겨워요. 늘 우리의 하루는 겁이 납니다. 자율적인 삶이라는 것, 결국은 내가 나를 책임져야 하는 삶이라는 것인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감정들은 많은 경우에
힘겹다, 아프다, 슬프다, 불안하다, 두렵다. 이런 감정들이에요. 자율적으로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은 스스로를 이 세상에 내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목적지 없이 바다 위를 떠도는 배와 같아요. 계속해서 하루하루 항해를 계속 하는데 그 항해가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목적지가 없습니다. 단지 바다 위에 배가 떠 있다는 이유만으로 불안하고 두려운 항해를 계속할 뿐이에요. 이것은 굉장히 말이 안 되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이치에 맞지 않아요. 부조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려요? 배가 없으면 될 것을,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단지 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누리고 산다면 배가 없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자율을 선택했을 때 그 종착지는 이런 회의주의, 허무주의, 그리고 염세주의입니다. 이런 비극적인 결말은 하나님을 떠난 것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가 모든 사람에게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죠. 그러면 이렇게 예수를 믿고 나면 뭔가 바뀌는가? 확실히 나아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배가 바다 위를 항해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과 달리 바뀌는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삶은 여전히 고달프고 여전히 불안하며 여전히 힘겹고 여전히 두렵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지난 한 주 동안 살아온 그 삶이죠. 이런 상황은요, 여전히 뭔가가 잘못되어 있음을 뜻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회개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여전히 어두움을 헤매고 더듬거리면서 불확실한 한 걸음 한 걸음을 힘겹게 내디뎌야 하는가? 이건 지금 아직도 뭔가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잘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약속하셨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을 해주셨죠.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은 주님의 임재를 뜻하는 거예요. 나와 항상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의 주님의 임재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현실에서 우리는 주님의 부재를 경험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 것 같지 않다라는 경험을 우리는 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사실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이 진실이고 팩트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경험적인 세상을 사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잘 경험할 수 없다라는 사실에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율적으로 살던 삶을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켰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타락 전에, 이 세상이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우리의 조상들이 경험했던 하나님과의 생생한 교제, 하나님의 그 분명하신 임재를 우리는 아직 경험하지 못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하고 구원받았지만 아직 이 세상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우리 신자들의 구원으로만 끝날 수가 없고 온 우주가 죄와 저주와 또 이 악의 세력에서 회복되는 일이 반드시 일어나야만 한다는 거죠. 그래야만 구원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날에 있을 새 하늘과 새 땅, 새 창조의 사건이에요.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 마지막 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생생하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십시오. 3절 말씀.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졌을 때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대요. 하나님의 장막은 성전이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그때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 3절 말씀을 보면 똑같은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라는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똑같은 말을 하죠. 그리고 또 이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계속 똑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이다. 이것을 3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지는 그 날에 있을 정말로 많은 변화가 있을 텐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친히 함께 계시다라는 이 사실을 3번이나 강조하시면서 마지막 날에 있을 가장 큰 변화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부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안타까움과 우리의 서글픔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신 데에는 하나님의 간절한 바람이 그 안에 동안 녹아져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고 싶어함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설교 첫머리에서 완성된 하나님 나라, 이 천국이라는 것이 이 세상과 뭐가 다를까 한번 생각해 봤죠.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는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그런 모든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나라에서 경험하게 될 가장 큰 변화는 하나님을 직접 뵙는 거예요. 그 누구도 더 이상 부정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을 생생하게 경험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우리의 고통도 없고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자, 이 많은 좋은 일들, 사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충만하게 임하신 결과에 불과합니다. 어두움이 빛을 이기지 못하듯이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이런 많은 부정적인 일들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충만하게 임재하시려는 그날에는 모두가 다 쫓겨나가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계실 그 일, 하나님과 가까이에서 만나 교제할 그 일이 너무나도 기다려지고 또한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며 사는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의 그 상실감과 너희의 그 허전함과 너희의 그 슬픔을 내가 다 알고 있다. 하지만 이 세상을 이겨라 말씀하세요. 우리를 끊임없이 좌절시키려고 하는 이 세상을 너희는 이겨내라. 이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이 비어있는 채워지지 않는 이 마음을 우리 주님께서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기라고 계속해서 권면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도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의 부재의 경험 중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면서 또 이 세상을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보상의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며 또 이 세상을 이기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저희의 주임이 되어 주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저희가 하루하루 경험하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계신 것 같지 않은 이 세상이지만 그러나 또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주님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를 격려해 주시는 그 말씀에 저희들이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 동안에 하나님을 너무 멀리 계신 하나님으로 또 알 수밖에 없어서 또 슬퍼했고 또 좌절했던 우리 교우들에게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 또한 저희를 늘 격려해 주시는 그 사실에 힘입어 저희들이 또 이번 한 주 동안 힘을 내어서 주님을 다시 뵙는 날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용감하게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